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팔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의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또 좌우 앞뒤 여러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반갑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경배하오니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니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보호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잘 지켜서 최후에는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푸른 평강의 초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에 힘입어 다시금 영육간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이 세상의 불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공병되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에 저마다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주의 은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또 오늘은 또 그 구름이 껴서 좀 어두운 그런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마스크 패션이라고 하나요? 마스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는데 제가 선물을 이전에 이거를 또 받았습니다. 그 천으로 만든 마스크가 숨이 쉬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드는데 또 어저께는 어떤 성도님이 선물해서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마스크를 항상 끼고 항상 나오다가 마스크 그런데 이거 끼고 아예 이제는 마스크가 삶의 모습이 되고 없어서는 안 돼.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져도 아마 그리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제3분기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이메일로 다 보고가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클 헬 집사님이나 또 집사장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성도님들이 헌금을 다 해주셔서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 로즈 집사님 악기 그룹은 벌써 한 몇 개월 전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했는데 지난주인가요? 그냥 박선희 집사님 악기 그룹도 이제 악기 그룹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부터는 매달 아마 이번에는 다음 주일이 있겠죠? 오후 4시에 함께 온라인으로 모여서 악기 그룹을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악기 그룹도 다 준비 좀 해주셔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못 본 지가 꽤 오래된 그런 분도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월이 지나면서 종순이 되었죠. 연말 준비를 하면서 집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또 집사님들 집사회 준비하는 모습에 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금을 위해서 민재덕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은혜로움과 온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삶을 지혜도 성숙한 믿음과 함께 풍성해지도록 공유를 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의 시기도
곧 지나가리라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세상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을 기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저희들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옵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날에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 느헤미야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로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저희는 느헤미야서를 시작을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힘이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캠페인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좀 더 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 자기하고 너무나 먼 것 같아서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동생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힘들어하는 자기의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지지난주 봤죠?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월이라고 했는데 이 기슬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3월 중심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인식하는 깨닫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것을 고합니다.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닙니까? 라고 고하는 깨닫는 기도. 그리고 나오는 것이 회개 기도. 자기의 회개,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 민족의 죄까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습이었으면 이런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구하는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확신의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는 확신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의 기도는 언약의 기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가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 그것을 보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진화하는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진화하는 기도고, 진화하는 기도는 처음 기도의 시작과 기도가 진행되면서 나가는 기도와는 다른 모습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민족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음에는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가고,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고 진화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그렇게 진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보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인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제목은 힘있는 기도였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힘있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 힘을 줄 수 있는 기도. 힘을 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계획을 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힘을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기도를 느헤미야는 했는가? 40일 동안, 아니 4개월 동안 왕을 만나기 전까지 묵상하며 혼자 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왕과 만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기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홀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냥 묵상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홀로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합니다. 나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원칙을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계획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기회를 잡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어떤 모습일까요? 계획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원하시지만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함께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화하는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뿐 아니라 더 중요할 수 있는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요즘은 전도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도지를 거의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지를 구하려고 크리스천 책방에도 물어보면 요새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전도지를 많이 사용했던, 그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모든 사람이 많이 알았던 전도지가 무엇이냐? 사영리였습니다. 사영리, 영리가 뭡니까? 영적인 법칙이죠. 4가지의 영적인 법칙을 전도지에 짧게 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영리, 4가지 전도의 법칙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전해야 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영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보냈다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다는 것.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획.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평안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가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네가 찾아가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너희는 이제 그 계획을 찾아가고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내가 찾아가기 어려운데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찾아가고 깨닫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팀이 돼서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인도해가는 것은 좋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도 계획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가는 것을,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계획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32장에 8절이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셨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니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크나큰 계획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0편 20편에 보시면 4절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함께 가야 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이 들어맞을 때 우리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들어맞는 것이냐.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1절에도 달이 나오고 2절에도 달이 나옵니다. 1절에는 3월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7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월을 압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는 3월달, 2장에서는 7월달. 그래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통해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러면 제가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꼭 모세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건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것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조금씩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의 허락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왕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내가 왕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냥 몸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우리가 대강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대강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모습. 하월 핸드루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Nothing is more profitable than serious thinking and nothing is more demanding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Make time to think time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바쁜 생활에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시간표에 집어넣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나고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보통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요 타임이라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지만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보통 생각하면 뭘 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세요? 걱정, 근심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자리.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와 그냥 똑같은 그 자리에만 계십니까? 같은 집에서 같은 장소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딘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갈까? 내가 내 모습이 지금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내 지금 모습에서 나는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90인 예전에 저희가 사실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90이 된 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10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 65세가 되면서 은퇴한다 해서 한 20, 30년을 그냥 허송세월 보냈다. 근데 90이 돼서 깨달았다. 10년 계획을 가지고 살자.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코앞에만 보는 분한테는 비전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주위나 나만 보는 분한테는 비전을 줄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크게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얘기하기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Failing to plan is a plan to fail. 내가 계획이 없다면 나는 결국 그냥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그것을 담아둬야만 가능한 겁니다. intentionally 그러죠.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해서 담지 않으면 결코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성품이나 내가 얘기하는 것이나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 기회를 놓쳤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할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그냥 튀어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질문이 뭡니까? 제가 이 얘기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가장 먼저 미국에서 하는 질문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할 수 있는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어려서 그랬나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빨리 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꿈을 꾸라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말도 못하는데 영어로 꿈을 꾸라 그래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깨닫는 것은 영어로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영어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영어로 생각합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내가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한국말을 해도 아무도 알아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영어는 빨리 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실하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영어로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언어로 하다 보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담겨있는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간절함으로 계획하며 기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정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참 고민을 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그룹이 모이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막상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당장 내일부터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입니다. 결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오래 걸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결정하는 후에 직접 뭔가 해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게 만드십니다.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닫기는 아마 그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왕이 와서 느헤미야를 만날 때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은 왕의 그 여름, summer palace라고 그러죠. 별장입니다. 여름에 갈 수 있는 별장이에요. 그래서 매일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콜링을 받았구나, 그래서 지금 왕에게 내가 얘기해야겠구나라고 당장 왕을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곳에 있는 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있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기회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만들려는, 그게 누굽니까?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은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어려웠습니다. 인간들이 자기가 기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많은 순간, 대부분의 순간은 뭔가 잘못되거나 실패가 많습니다. 기회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겁니다. 기회는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지만 찾아오는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 기회가 왔습니다. 4개월을 기다렸는데,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왔습니다. 이 썸머 팔러스의 별장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가 필요하고, 포도주를 마시려니까 또 여기 느헤미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왕이 먼저 불렀어요. 느헤미야가 서두른다면 왕이 불렀구나, 할렐루야, 잘됐구나, 내가 왕에게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고 언제 할지를 몰라서,
저는 제 와이프하고 삶을 살면서 아니면 가족을 이끌면서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순간이 언제 내가 대화하는 그 사람이 준비된 순간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꼬여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나오고 그래도 마음도 상하고 말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닌데 언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순간을 깨닫는 거예요. 대화를 매일매일 하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언제 하느냐를 아는 건 그런 지혜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은요, 제가 참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해야 할 얘기를 꼭 그냥 입에 있으면 나와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자기가 먼저 가지 않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렇게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으면서도 기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이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막상 일이 뭔가 일어나 보면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계획도 어떨 때 잊어버리고 그냥 그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 그냥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기도. 이거 진짜로 기회구나. 이것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왕이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왕이 먼저 말을 걸었는데 왕이 보면서 내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기뻐하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왜 인상을 쓰고 있냐? 이 얼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 인생은 끝입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왕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근심 있는 얼굴을 본 것, 이것은 위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두려움에 쌓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말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했는데 사실 번역을 제대로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이래야 말이 돼요. 왜냐하면 2절에 시작하면 3절에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께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였지만 왕께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한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되게 어려웠는데 기도를 하니까 눈을 뜨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차느냐 할 때 두려웠지만 이게 문제인데, 근데 그 문제를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기 때문인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그동안에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획이 없다면 당황해서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지? 어쩔 줄 몰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가 두려웠지만 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구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전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나온 것처럼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하는데 3절에 처음에 어떻게 되죠?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근심이 있느냐 했을 때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준비한 대로, 그래서 두려웠지만 왕이 만세수를 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뭐예요? 자기가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를 설명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내 민족이 있는 그 지역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힘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 말의 실수 때문에 나옵니다. 말의 오해 때문에 나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근심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근심하는 거는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고, 글쎄 우리 내 민족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나서 참 그런데 왕도 만수무강하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왕의 대답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왕이 느헤미야가 설명하는 듣고, 그래? 그런데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받은 모습으로 기대 이상의 그런 응답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왕이 나에게 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래 안 됐구나 라고만 해도 야,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까지 가는 것,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계획보다 더 크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그것을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부르기 때문에, 준비 없이 하기 때문에 막상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쩔지 모르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홀로 있는 그런 묵상하는 그런 기도, 아니면 골방에서 홀로 하는 그런 기도뿐 아니라 지금 왕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래서 왕의 마음이 푸근해질 수 있도록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라는 것도 어디서 나오느냐? 준비하며 계획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했을까?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왕이 대답을 할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합니다. 제가 왜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느냐를 알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도 왕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오시네,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모습일 때 느헤미야가 뭐야? 묵도했다. 이 묵도는 왕이 갑자기 왕과 대화하다가 잠깐 저 잠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대화하면서 그 순간에 머릿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떤 얘기를 해야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려가면서도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화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기뻐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대화 속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every, 진짜로 모든 대화는 돌아보면 기도 없이 한 대화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진정으로 힘든 모습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신중한 것을 우리는 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올 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거의 three-way conversation.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에 있는 분하고 이제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에 있는 게 대화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그것을 해보신 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내가 얘기하노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만 내가 가르쳐주노라, 이 말씀이 무슨 것, 어떤 뜻인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잡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준비했던 걸 쫙 펼치죠. 어떻게 합니까?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것이 기도 없이는 가능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왕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을 왕이 원한, 내가 구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손급해서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쫙 얘기할 수 있을 때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그것을 허락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은혜를 얻었사오면, 그러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나오는데,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나를 보내달라는 거죠. 베케이션을 내겠다는 겁니다. 왕을 떠나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분명히 왕후가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들어줘, 보내줘. 왜 왕후가 왕께 이렇게 찔렸을까요? 왕에게 대화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진실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들어줘 했을까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왕도 왕 곁에 있었고,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중에 결정해서 여기시기로, 여기 보면 뭐야?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겠다. 내가 좋게 여기시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왕도 그렇게 동의하고 좋게 여겼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겠다는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느헤미야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도움을 청하면서도 기도하라.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깨닫는 건, 아니면 그 전에 깨닫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와 동의하는 사람을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나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보내줍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나의 적을 보내주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이든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것도 가장 평범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평범한 우리들이 서로 함께 일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홀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와 함께 일하는, 도움을 청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는 겸손하지 않아요. 도움을 청할 때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네가 감히 이것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 7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그렇게 나오는 게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왜 조서를 보냅니까? 지금 자기의 나라 예루살렘, 유다까지 가려면 많은 땅들을 지나가고, 그 땅들에 다 총독들이 있는데 그 땅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총독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그냥 간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총독에게 허락을 하라는 조서를 보내지 않으면 총독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조서를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온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사하지 않았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계획하지 않았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청할 수 없습니다. 왕이 네가 뭐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다시 잠깐 조사하고 올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기회는 찾아오지만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 기회는 거의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완전히 판이 깔린 거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조사했던 것을 쫙 깔아서 그렇게 내가 가기 위해서는 총독들이나 허락이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 조서를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뿐입니까? 8절에 가면 왕의 삼림 감독 아세백의 조서를 내리라고 해요. 삼림 나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달라고. 다 필요한 물품을 왕에게 구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살 집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 성문과 여기에 나오는 영문의 문까지 성곽과 이것들은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야 너무 심하다. 그렇게 물어보면 왕이 아니요 어디 이렇게까지 물어보냐? 라고 화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물품을 원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그래? 물론 그것도 주지만 내가 마병까지 군대까지 보내서 너를 보호하리라.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아니면 공급해달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왕은 더 많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느헤미야가 준비하며 계획하며 조사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디로 돌립니까? 2장 8절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줄거 있는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허락을 했죠. 그런데 그것은 왕이 선해서가 아니야. 왕이 허락을 했죠. 그것은 느헤미야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왕이 허락을 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계획을 잘해서가 아니고 왕이 허락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라. 이 말 한마디가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행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는 걸 준비해 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것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기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누구보다도 먼저 계획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앞을 먼저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크게 하자. 우리가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라.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멀리 보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이 세상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러면 너는 그들을 인도하거나 그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손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 힘이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는 기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 두려움을 해치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 갈 수 있는 희망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왕과 대화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지 그것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